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혹은 14절에서 자신을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법대로 규칙대로 경계하여 승리의 관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제 노년기에 자신의 평생의 사역과 삶을 회고하는 이도 사도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그것도 아주 긴 오랜 장거리입니다. 일평생 가야 하고 우리가 예수 믿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 긴 과정에 수많은 유혹, 시험 또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환난과 핍박,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평탄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신앙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순례길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 방해나 장애물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자칫 도중에 탈락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여 낙심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응원단이 되어서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줍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바로 오늘 본문 앞장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 역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또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앞서간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분들입니다. 먼저 천국에 가서 응원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 응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 어떤 장애에 걸려 비틀거리거나 긴 경주에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서 그만 주저앉고 싶어질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 힘든 여정을 다 견디고 마침내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 고비가 지나갈 것이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증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 그 고난을 참으셨고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이중적인 부정의 표현을 씁니다.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동정하실 분이다 라는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마음 깊이 동정하시는 주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먼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 우리 신앙생활의 인도자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바라보며 따라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경주,
인생의 이 긴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 즉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다 깨달아서 믿습니까? 내가 배우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동의하고 수긍해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받은 복음에 대해, 내가 듣는 말씀에 대해, 내가 배운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십자가의 구원의 도에 대해, 성경에 대해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은 세상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서 얻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나 경험, 내 의지나 결단으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이나 신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적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선물입니다. 사실 믿음 자체도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은혜로 받은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알맹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근본이시며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독교의 믿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없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가진 믿음은 그저 심리적인 자기 확신이나 자기 긍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주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이 시작하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내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결론, 우리 믿음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온전, 완전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 때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점점 잘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늘 붙들어 주셔서 완전해지도록 완성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오래 인내하지도 못하고 의지가 굳건하지도 못합니다. 무엇 하나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수도 하고 그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후회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으며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우리 삶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과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요 또한 우리 믿음의 목표요 정착점입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마침내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라는 말씀은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시선, 내 영혼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 믿음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인도자요 안내자입니다. 양이 목자를 잘 바라보며 따라가듯이 우리가 타국에 갔을 때 그 안내하는 가이드를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목자, 내 인생의 참 가이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잃은 양이 산에서 방황하듯이 만약에 성도가 예수님을 놓치면 그 인생은 방황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방황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수치와 고난도 개의치 않고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거역한 모든 일도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듯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신 그 십자가는 거기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인생의 모든 절망과 모든 심판과 저주가 끝난 곳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언덕을 올라갔을 때에 그래서 십자가 앞에 도달했을 때에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그 죄 덩어리가 떨어져서 저리로 풀러내려간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이나 또는 나의 노력이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눈을 떼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사람됨이 달라집니다. 내 시선은 나의 관심입니다. 시선이 가는 곳이 바로 내가 관심하는 것입니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고 쫓는 사람은 향락적이고 허무한 퇴폐적인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이는 물질로 판단하면 유물론자가 될 것이고 인간만을 최우선으로 바라보면 인본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에 끌려가고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 의해 변화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되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이 된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았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인간의 타락과 멸망이 잘못 바라본 데서 왔다면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요 나의 시선과 관심과 내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민수기 21장에 유명한 놋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멀고 험함으로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불평했습니다.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이 만나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도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 곳곳에서 저들을 공격하고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독이 올라 벌겋게 붓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세워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그렇게 하여 장대에 놋뱀을 달아 세웠습니다. 뱀에 대해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누구라도 살았습니다. 아무리 심한 상처가 있고 독이 있고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시는데 구원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본 것과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같은 원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대는 이 믿음이 어렵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무슨 100년 묵은 산삼을 캐어 먹으면 살리라, 너희가 40일 금식하며 부르짖고 매달리면 살리라 했으면 더 뜨거운 믿음이 열심히 생겼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니까 무시하고 안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법칙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복음이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야 한다 하면은 그 일에 더 열심을 내어 참여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 구원을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믿지를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하였기에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의 대답,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참된 믿음과 헌신이 그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즉 고난주간의 한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방에 한 죄 많은 여인이 나와 가지고 온 그 옥합을 깨뜨려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악한 것을 왜 허비하는고 제자들은 나무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하여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깊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를 본받고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배웁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인격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배우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애를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면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나도 자꾸 본받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의 눈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배워 주를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소망, 이 세상에만 두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그 결말이 얼마나 허무하고 방탕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결국은 흔들리고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을 겪거나 혹은 허무와 무의미의 늪에 빠져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좌절하고 수많은 상처를 입으며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심지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불안이 생기고 힘든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며 격려하는 것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응원과 격려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용기와 인내심과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내게 없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마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인생의 긴 여정의 이 경주에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버리면 우리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삶의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새 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눈과 내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여 힘차게 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